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상관이 없는 두 가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 국어문법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야, 눈과 호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호수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 당신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눈을 보면서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요 라고 말했다면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과 호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눈이 호수 같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처럼 눈이 밝다 라고 하는 그런, 아니면 예를 들어 또 저녁 해짓는 노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로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묻혀있는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가라지 비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로 한번 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자라나는 씨앗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4장 전체,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쭉 보시면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4장 전체를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4장 전체를 보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의 밭이 있죠? 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먼저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3절과 9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등불을 밑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야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나오죠. 또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36에서 41절까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장은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 3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게 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 3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앞에 있는 첫 번째 비유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뿌리죠? 씨를 뿌리죠.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뿌렸는데 덜어는 어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길가에 뺏겼더니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고, 돌밭은
말씀을 받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금방 넘어지고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가시떨기는 염려와 유혹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받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나 좋은 땅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이 비유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길가야 그래 나는 돌밭이야 그래 내가 뭐 가시떨기겠지 뭐 좋은 땅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좋은 밭이 되라 이거지 네가 가시밭이다 네가 돌짝밭이다 길가다 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뭐 되라고? 좋은 밭 되라고 좋은 밭 될 수 있다고 너희는 좋은 밭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고 마지막에 좋은 밭처럼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과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 씨 부리는 아니라 씨 뿌리는 잘못 썼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부리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씨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우리 2달 동안 많이 뿌렸죠? 태신자를 향해서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다 씨를 심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씨 뿌리는 자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셨다. 하나님이 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간이 뿌린 사람의 뿌린 주체가 누구요? 인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나와 있습니다. 강조점도요 서로 다릅니다.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즉 좋은 땅이 되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절이지만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력.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래서 점점 자라서 귀하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어떻게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본문을 우리가 4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 어떤 역동적인 어떤 은밀함 잘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씨앗 비유를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밭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밭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상황에 따라 돌밭 될 수 있고 가시밭 될 수 있고 길가가 될 수 있고 좋은 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농부도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부도 거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 씨앗이 발화가 되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이런 모든 과정 한마디로 씨앗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농부는 전 과정을 지켜보지만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본문을 보죠.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라고 되어 있죠. 본문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부는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추수의 은혜와 감격만 결국 끝에서 누리게 될 뿐이지 과정은 스스로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미 그분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이미 외쳤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전도하려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또 그래서 그때 마침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됐고 나를 통해서 우리 신갈교에 온 것이지 그가 나의 것으로만 나의 뿌림으로만 그가 예수 믿게 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아까 무슨 비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겨자씨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여러분과
보면 조금의 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는 것이고, 겨자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서의 어떤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은 땅에 심겨질 때는 작지만 그러나 언제? 마지막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볼까요? 30절 이하.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서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애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하나였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점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큰 가지가 돼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은 아까 같은 경우는 생명력을 말씀했다면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고요. 어떤 누룩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이라면 오늘 우리 본문 이 밑에 나오는 것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선포 당시에는 지극히 미약하다 이겁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뭐 될까? 이거 해갖고 어떻게 뭐 가망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뿌리게 되면 그러나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로, 나도 알 수 없는 커다란 나무로 바뀌고 그곳에 와서 그 귀한 어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처음부터 모태신앙인이 아니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폐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때 병원에 어떤 한 여고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 여고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과연 여고생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장차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할 사람이야 알고 전했을까요? 그 사람 눈에 뭘로 보입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피토하면서 죽을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이 사람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빨리 복음 전해서 이 사람 구원시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 장차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고생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병치료하시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뿌려지는 이 씨앗은 저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자라나는 씨앗과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처음부터 보면 말씀이 뿌려지는 열매를 땅을 강조했고요. 땅 속에 무엇을 씨앗을 뿌려짐으로 열매를 맺고 오늘 본문은 익음으로 추수하게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리고 뒤에 아까 읽었던 본문은 30절 이하의 본문은 점점점 커지는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땅. 그 다음에 생명력. 그 다음에 뭐요? 성장하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하며 또 열매와 또 쉼의 공간까지, 휴식의 공간까지 제공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 그리고 낮, 즉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려지고 나서 바로 따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으로 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농부가 직접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의 눈으로 이게 자라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특수 카메라로, 그렇죠? 빨리 돌려야죠.
빨리 돌려야 그래야 씨앗이 싹이 트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농부들은 그 사실을 그 자라나는 환경 모습 자체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농부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씨앗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도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답은 2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씨 뿌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라벌 교회예요. 서라벌 교회는 옥상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예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서라벌 교회를 있다 보니까 옥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바람에 흙이 날라오죠. 바람에 흙이 이렇게 날라와서 구석에 흙이 쌓였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죠? 흙이 몰려서 구석으로 딱 가서 몰려 있었습니다. 좀 지나니까요, 씨앗이 뿌려졌나 봐요. 하늘에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날라왔는지 씨앗이 뿌려졌나 봐요. 그 콘크리트 위에 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씨앗이 자라더라고요. 자라든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식물이나 자라고 그 식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이 예화를, 요 얘기를 우리 어느 설교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거를 채취에다가 화분에다 담아서 우리 집 앞에다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거라고. 네. 자,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흙이 있으니까 묻어지고 거기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1년 되면 이렇게 되겠지. 2년 되면 이렇게 되겠지.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까지 여러분 계획해놓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1년 뒤 계획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계획대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라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오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서로 다 다릅니다. 저는 평생 한 지역에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 되면서부터 이곳저곳 나그네도 아닌데 왔다 갔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안성으로 갔다 충주로 갔다 경상도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또 앞으로 어디 갈지 모르죠.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의 삶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내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건가요? 아니요.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1년 뒤 계획하고 2년 뒤 계획하고 10년 뒤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난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난 분명히 이것을 기도했는데 왜 이것은 없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만 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좋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농부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농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2달 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믿을지 10년 뒤에 믿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연단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자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되고 있고 자라고 있고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추수의 시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추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추수는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6월 19일 날 태신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나에겐 태신자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를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3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죽을 때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한참 뒤에 네가 말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의미하죠.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헬라어로도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자동적이라고 하는 오토메리컬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되어 있고 영어와 헬라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오토매틱 차를 살 때 보면 뒤에 붙여놓은 거 아시죠? 그렇죠? 하도 비싸서 그랬나? 뒤에 보면 이 차는 오토매틱이라고 거기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는 웬만하면 그거 붙이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작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자동 변속이라고 하는 것,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면허도 스틱 면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 변속 면허도 따로 있죠.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그 자동 변속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차를 사려고 그러고 사러 갔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따도 어떻게 이 오토매틱 면허를 땄냐고. 일단 사면 100만 원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 주고 같은 면허 따면서 왜 이걸 땄냐고 화를 엄청 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자생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다른 것을 해야죠. 다른 모양이 돼야죠. 다른 모양으로 성장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람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할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맺어질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의 경험대로,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요? 내 계획 넘어 다른 나를 움직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합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점점점 성장하듯이. 처음에는 미완성인 것 같고 처음에는 불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성되고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충실한 곡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레스, 완전히 자랐다, 가득 찼다, 완전하다, 꽉 찼다. 그 과일도 그 과일을 보면 꼭 꽉 익었는지 아니면 덜 익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29절에 보면 이제 충실하게 익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추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낯을 언제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낯을 언제 됩니까? 열매가 익을 때 됩니까? 열매를 맺힐 때 됩니까? 아니요, 열매가 익을 때 되죠. 완전히 익었을 때 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의 때죠. 추수의 때 열매를 낯을 대고 그를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한 지역을 갔었는데 수박밭을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기가 이제 수박을 따는 거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다 와라 그래갖고 뭐 했냐면 수박 따라고 근데 가르쳐 주는데 아무거나 다 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밭을 다 따는 게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또 줄도 선명하고 줄 선명하다고 다 따지 말고 두들겨서 소리 듣고 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는 것은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야 땁니다. 열매는 익어야 따진다라는 것이죠. 자, 익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익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익었으면 넘겨준다라고 하는, 넘겨준다, 넘겨줄 때가 되면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이 과연 어떤 씨앗인지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것이나 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여전히 이 시간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이 시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 자신을 뿌리고 또 나 자신을 헌신하며 더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집에서 쉴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싶어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심기 위해 무엇을?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심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 다음에 찬양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심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김치가 어떨 때는 금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걷어가지도 않고 그냥 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그런 한 해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 우리는 농부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정도 그와 똑같이 허탈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울은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뿌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설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루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곳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무엇이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또 그 심어진 나라는 내가 키우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데 내가 키우지 않습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이 성장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씨는 사람이 뿌렸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씨는 사람이 뿌렸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내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뿌립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뿌려지면 성장합니다.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 뿌려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과실로, 열매로, 그렇게 해서 추수 때 낯을 댈 정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달아나는 씨앗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를 아버지 도구로 되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으니 아버지여, 그 사람이 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사 주님의 씨 뿌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뿌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 부르실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모습으로, 또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눈빛 하나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그들이 주님 앞으로 자라나는 귀한 열매가 되는, 추수받는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